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었던 어떤 큰 부자가 자기 딸을 위하여 파티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이 갑부는 수만 에이커에 이르는 땅과 수없이 많은 가축들, 그리고 수백 개에 이르는 유전, 기름나는 유전이 있죠. 그리고 방이 29개나 되는 거대한 저택에 엄청난 크기의 풀장이 딸린 이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괜찮은 청년들을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딸을 위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숨은 목적은 자기 딸을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청년이 누구일까, 그 청년을 찾기 위해서 이 청년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참석했는데 이 주인은 난데없이 이 청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야외에 있는 풀장에 일렬 행대로 줄을 세우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풀장에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탁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는 각종 독이 들어있는 독사들과 악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여기서부터 출범하여 저쪽까지 제일 먼저 당도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겠습니다. 첫째는 100만 불 현찰, 원하면 100만 불 현찰을 주겠습니다. 둘째는 1000에이커에 제가 가진 땅을 주겠습니다. 셋째는 우리 딸을 짝으로 주겠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첨벙 누군가가 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청년이 물에 뛰어들더니 얼마나 쏜살같이 수영을 하는지 단숨에 거의 올림픽 경기 주자의 그 기록을 깰 정도로 굉장히 쏜살같이 수영을 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 오직 그 한 청년이 성공적으로 그 위험한 코스를 지나서 저쪽 편에 도달했을 때 이 주인이 흥분해가지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청년을 얼싸안으면서 You made it! You made i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100만 불 캐시를 줄까? 아닙니다. No. 그러면 전에 그 땅을 줄까? No. 그러면 우리 딸을 줄까? No. 그 뭘 원하는 거야?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어떤 놈이 내 등을 뜯어물어서 물속에 던졌는지 그놈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자발적으로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 뒤에서 떠다 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악어에 물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용기와 구원이라고 하는 영어 원제 courageous라고 하는 영어를 교우들이 함께 친교실에서 친교를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번째 보는 영화인데도 2번째 보면서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진한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용기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세상에 탄생하면서 전 세계에 놀라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제가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용기와 구원 그 제작진이 그 사역팀이 후속 프로그램으로 용기 있는 삶 Courageous Living이라고 하는 후속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T사역을 이제 운영하시는 우리 한순진 목사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기와 구원 이 후속 프로그램 용기 있는 삶이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전부 이제 번역을 하셔서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이것을 이번에 설명회까지 마치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번역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되어서 면접도 없고 미리 고시 시험도 없이 그냥 백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번역진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이 속에 담겨지는 메시지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 이 시대에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은 용기 있는 부모들의 부재 때문이냐. 아이를 낳는 건 쉽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책임이다. 이 부담, 이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도망가는 사람, 또 이 부담이 싫다고 숨어버리는 사람, 그런 아빠, 그런 엄마들 때문에 미국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모습이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아버지, 용기 있는 어머니가 가정에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모든 공동체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진척돼 나가고 변화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같이 봅시다. 모르드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하의 고아가 된 자기 삼촌의 동생을 참 딸처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금지 오겹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얼마나 놀라운 영웅적인, 여자면서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든 책을 사랑하지만 모세오경을 빼놓고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룹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에스더의 위치는 영웅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 없는 에스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웅 뒤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 뒤에 모니카가 있었듯이, 에브라임 링컨 뒤에 그 어머니 통나무집에서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어머니가 있었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바나바가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영웅 뒤에는 숨어있는 또 다른 영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와 같은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설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캐릭터, 모르드게의 성품 한마디로 집약해서 그것은 용기였다고 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용기. courage.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삶,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용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용기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는 에스더서 2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문 앞에 앉아있던 당시에, 그렇습니다. 왕궁문 앞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잡은 뭡니까? 포지션은 뭐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보세요. 경직이, 문지기, 궁지기, 문지기. 그래요. 수문장, 그렇죠. 궁궐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 어떤 문인지 모르지만은 왕궁은 왕궁이죠. 대불문이 맞아요. 왕궁인데 왕궁의 문을 지키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 궁문에 앉아 있었다. 문 앞에. 히브리어로 야샤브. 같이 해볼까요? 야샤브.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는 앉아 있다. 둘째는 직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잡은 뭐냐면 궁궐 문에 앉아서 한 푼 줍쇼, 구걸하는 홈레스가 아니라 나라에서 맡긴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앉아있다, 직무하다, 무슨 뜻이냐?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궐문을 출입하는 백성들과 만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크든지 작든지 그런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에스더,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의 출세와 함께 맞물려서 얻은 포지션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런 포지션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있던 사람으로 정부에서, 나라에서 맡겨진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하루는 어떤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 왕을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영향력 있는 문을 지키는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늘 발견하지만은, 사극을 보면 날마다 권모 술수의 암투에다가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기로, 죽이기로 음모를 꾀하는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감지하고 바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찾아왔는데, 그 권위자는 에스더라고 하는 권위자,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 뭐 두 가지 그 동기가 있겠죠. 에스더를 보호해야 되고, 왜냐하면 에스더의 남편을 보호하는 것은 에스더를 보호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정부의 관리로서, 문을 지킨 수문장으로서, 궁지기로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의 용기, 모르드게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 가운데 첫 번째 캐릭터는 뭐냐? 맡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how big, how small your positions are. 중요한 것은 그 맡겨진 일들을 얼만큼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이 충성된 사람의 충성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이 충성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이 충성된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쓰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도전해 봅시다. 충성되십시다. 며칠 전에 딸아이 책상 위에 올려놓을 물건이 하나 필요해서 아이키아라고 하는 그 가구점을 갔어요. 값싸고 젊은이들 컨셉에 딱 맞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낸, 우리가 아주 즐겨 찾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 샤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파킹랏에서 어떤 히스패닉 청년이 하나가 아주 구슬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카트, 여기저기 흩어진, 파킹랏에 흩어진 카트를 함께 모아서 그 카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옮기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파킹랏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청년, 그 형제는 마치 자기 보스가 자기 옆에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카트를 모아서 저기까지 열심히 할 이유가 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제게 도전이 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비나 가격모에서 창문을 내리고, 정말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 같은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너같이 성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있대요. 열심히 믿으라. 할렐루야. 축복을 하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주면, 밥상을 차려준 그 복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을 가장 기쁘고 보람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차려진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밥상을 받은 사람의 충성된 표정입니다.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웨이트레스도 일을 하고 웨이터로 일을 합니다. 누가 팁을 많이 받겠습니까? 웨이트레스든 웨이터든 자기의 맡은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 월급이 많든 적든 doesn't matter.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모시는 그 모습이 첫째는 아름답고 거기에 손님은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제가 평생에 많은 학교를 다녔고 여러분만큼 이제 공부를 다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많은 선생님이 스쳐갔습니다. 제게 감동을 주고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영향력을 미친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냐?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맡은 바 일을, 가르치는 일을 이것이 나의 천직이다. 이것은 나의 행복이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조서자 선생님, 백연기 선생님, 김영훈 선생님, 김정우 선생님, 이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제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를 스쳐간 모든 선생님이 내 마음에 복을 준 선생님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너희들 이 시골에 와서 너희들 가르치고 있는 줄 아냐? 내 인생이 꼬여서 지금 여기 와 있지. 내가 인생이 풀렸으면 너희들한테 너 같은 폴리게들하고 내가 한심하게 이 시골에 와서 여기 썩고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실제로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뭡니까? 그럼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이제 자괴감. 우리는 별 볼 일 없구나. 선생님이 운이 꼬여가지고 몰려서 도시에서 시골로 쫓겨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가지 않고 그 선생님 과목의 점수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실성, 맡은 바에 충성된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합참의장을 했고 미국의 합참의장을 했고 국무장관을 했던 한국 최초의 국무장관을 했던 콜린 파웰. 이분이 청년 시절에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음료수 공장에 일을 했어요. 아주 말단 직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프로모션을 왜? 어느 날 보스에게 눈에 띈 거예요. 이게 음료수 박스가 딱 엎질러져가지고 퍼졌는데 마룻바닥에 이제 진한 음료수가 이 설탕물이 퍼졌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그걸 보고 이 콜린 파웰 이 청년이 마대를 갖다가 청소할 때 너무너무 깨끗, 너무너무 거기에 인생이 달린 것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스가 그걸 본 거예요. 저는 범상치 않다. 그래서 일을 맡겼어요. 진짜 성실한 거예요. 한때 반짝이 아니라 성실히 몸에 밴 거예요. 계속 승진. 어디까지 승진됐냐? 합참의장, 미국 군대, 이라크전 엄청난 콜린 파웰의 그 파워가 엄청난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 알죠?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발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배와 찬양팀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친교를 섬기고 누가 보지 않아도 성도들을 위한 국을 그리고 반찬을 만들고 꽃꽂이를 매 주말마다 와서 생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꽃꽂이를 벌리고 크고 작은 사역 청소를 하고 이렇게 숨어서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교우 여러분들을 볼 때 제 가슴에 얼마나 뜨거운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프로모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르뜨게는 맡은 일에 성실로서 충성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우리는 예외에 허를 찔립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자고. 이 일들 시작. 이 일들 후에 아하스로는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함만의 지혜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고관들 위에
어디다 두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모르드게의 충성된 헌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다. 이렇게 나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름도 좀 무식하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지위가 올라가는 엉뚱한 곳에서 프로모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옳은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서 늘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모두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그 보상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사건 속에서 도리어 엉뚱하게 제3자가 프로모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모르드게가 이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르드게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무슨 때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심 뒤에 찾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형무소,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을 위해서 그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이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감옥형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감옥소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자기의 삶에 젖은 자락 때문에 하나님께 컴플레인 한 적 없고 보디발을 컴플레인 한 적이 없습니다. 컴플레인, 불만과 불평의 요소를 그 어디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을 섬기다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고사하고 욕을 먹거나 오해를 받을 때라도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뚝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송 좋아하거든요. 아시면 같이 불러보자고요. 주님의 시간을 주들이로 지리니 기다려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인도하시니 주들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장 1절에 참으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우리 눈길을 끈 것이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아각 사람의 누구의 아들? 하므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하만이에요.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각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3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는 두 사이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원수지간이었던 거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자고요.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서 쳐진 모든 진짜 쳐졌네. 모든 쳐진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무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무장해제잖아요. 보따리만 들고 왔잖아요. 먼 길을 왔잖아요. 지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말렉 사람이 와서 가는 길을 안내를 해도 시원찮을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형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는 아주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아말렉 사람을 너희가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 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시험은 이것 때문에 시험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시험은 뭐냐면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바로 이 하만에게 궁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꿇어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는 건 that's okay. 그러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수산성에서 페르시아 왕을 아련할 때에 부복하기를 강요받은 몇몇 유대인들이 그런 행위는 한 인간에 대한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엄연한 신격화 행위다. 다시 말해서 신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에게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하라고 해서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신을 경배하듯이 경배하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컨텍스트를 보면 신께 경배하듯이 숭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신앙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명령에 항명을 하게 됩니다. 불복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신앙의 절개 때문에. 저렇게 20장 3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더 섬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격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소속된 유대인,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요,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어려운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용기 있는 캐릭터 가운데 세 번째 덕목이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지킬 것 많이 있죠. 사업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많은 것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것을 상실하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모르드게처럼 가질 때 하나님이 뒤를 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누누한 페이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 외로운 곳에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로스앤젤레스에 최인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가정에서 그 사모님이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시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집이 그래도 널찍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건물을 찾아서 독립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되는지 몰라요. 집사님 한 분이 의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옷을 만들어서 자바시장에 납품을 하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납품을 하는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름을 대면 한국에서까지 다 알 대기업, 거계통의 대기업, 성공적인 전설적인 인물, 그 사장님, 그 회장님의 사모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집사님, 뭘 그렇게 어렵게 개척교회에서 애쓰고 힘쓰고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오면 내가 빵빵하게 뒤를 밀어줄게. 이분이 밀어준다면 그냥 아주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업은 그냥 탄탄대로예요. 탄탄대로.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청산 교회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축복 기도 속에서 이만큼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섬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몇 달이 갔는지. 다시 또 이 회장님의 사모님 권사님이, 이봐, 집사님, 뭘 그렇게 고생을 해? 내가 빌어준대잖아. 뭘 이렇게 개척교회에 섬기느라고 고생을 해? 교회 옮겨.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기자고. 그러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당신 우리 사업도 살아나고. 그때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우리 사업 살리시는 거 아니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사업은 나날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다시 그 교회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권사님 만약에 한 번 더 나더러 교회 옮기라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시면 권사님하고 거래 끊습니다. 권사님 안 도와줘도 돼. 얼마나 배짱 있는 말입니까? 아니, 이 기업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기업은 기업이 아니에요. 구멍가게. 여기서 밀어준다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사역, 내가 맡은 일에 나는 충성하고 내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 입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장님의 사모님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곳이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정말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유혹의 손길을 뻗쳐도 그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다음부터 밀어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뒤를 봐주실 때 진정한 성공과 번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